오늘 본문의 이야기는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의해 세례 받으시는 사건을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이 세례 사건은 아주 중요한 사건이고 기독교의 모든 것을 요약해주는 사건, 그 상징적 복음 사건이 세례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시작이 세례로부터 시작해요. 세례로 시작해서 십자가로 끝나는 거예요. 무슨 책을 지을 때 그 책에 서론을 쓰잖아요. 서론은 뭐예요? 이 책이 어떠어떠한 내용을 쓴 책입니다라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게 서론이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서의 서론은 뭐냐면 세례예요. 그래서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하실 겁니다 라고 알려주는 상징적인 역할을 하는 게 세례예요. 마가복음에 보면 마가복음은 빨리 읽고 빨리 듣고 얼른 도망가야 되기 위한 사람들을 위해서 쓴 책이거든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은요, 예수님의 탄생, 그리고 예수님의 자라심, 어린 유년시 이런 거 다 뺐어요. 빨리 읽어야 되기 때문에 뭐부터 시작하면 세례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십자가로 끝나요. 그만큼 이 세례가 모든 복음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세례는요, 또 어떤 의미를 지니냐면 하나님의 우주적 사건을 표현하는 게 이 세례예요. 왜 제가 우주적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 세례받는 사건 안에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세 분이 함께 등장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세 하나님은요, 동일하게 언제 어디서나 한 하나님으로 있으십니다만은 성경에 이 세 하나님이 같이 함께 모여 하나의 일을 완성하실 때는 언제였냐면, 그게 표현될 때는 요한계시록에 딱 한 번, 그리고 세례 받았을 때 딱 한 번, 두 번이에요. 두 번, 삼위의 하나님이 함께 등장하셔요. 어떻게 등장하시냐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잖아요. 성자 예수님이 계셔요. 근데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올라오시니까 누가 임해요? 성령 하나님이 비둘기같이 임해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계셔요. 그 다음에 그렇게 그 일을 보면서 하늘에서 소리가 있는데,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소리가 들려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불러요. 아들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누가 아들이라고 부르죠? 아버지가 아들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있는 세례 받으신 예수님을 향해서 아이고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고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삼위의 하나님이 함께 등장하시는 우주적 사건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우리에게 지상명령을 주시는데 이런 지상명령을 주십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삼위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뭐 하라는 거예요? 세례 주는 게 우리 지상명령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 가야 하는 일이 있어요. 그리고 제자를 삼는 일도 있어요.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세례 주는 거예요. 삼위의 하나님 이름으로. 이만큼 세례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세례가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일이라면 왜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세례받는 일이 이렇게 칭찬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받을 일이냐 이거죠. 뭐라고 17절에 말하고 있냐면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칭찬합니다. 애가 공부를 참 못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좀 괜찮은 성적을 받아갖고 왔어요. 그러면 아빠의 마음이 어떨까요? 항상 높아왔기 때문에 별로 이해가 안 돼요. 우리 아들이 성적이 구망구망 하다가 조금 높은 성적을 받아왔어. 막 아빠 마음이 기쁜 거예요. 야, 뭐 먹고 싶냐? 뭐 갖고 싶냐? 이게 누구의 마음이에요? 아빠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왜? 잘한 일을 하니까 그 잘한 일에 기쁜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니까 하나님이 아이고 내 사랑하는 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칭찬을 해주시는 거예요. 세례가 도대체 뭐길래,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하고 대단한 일이길래 하나님이 그렇게 칭찬을 하시냐 이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또 한 번 칭찬을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아버지이신 성부 하나님께 언제 칭찬받았냐면, 여러분 아실까 모르겠는데 변화산 사건이라는 게 있어요. 이 변화산 사건이 뭐냐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바로 입성하셔서 십자가 지시기 바로 직전에 변화산에, 그러니까 어떤 언덕이에요. 어떤 언덕에 올라가서 그 변화산에 올라갔는데 예수님의 얼굴이 해처럼 밝게 빛나고 그 옷이 막 하얗게 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의 예언자이며 선지자였던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함께 회의를 해요. 예수님과
그 두 사람이 함께 회의를 하는 그 장면을 보고 마태복음 17장 5절에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이 뭐라고 칭찬을 하시냐면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말할 때 호련히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회의하고 있는 모습이 너무 기뻐서 내 사랑하는 그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고 얘기해요. 이걸 나중에 베드로 사도가 나중에 후에 베드로 후서 1장 17절 18절에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사람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갔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자기 눈으로 직접 봤던 거예요. 그 사건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위대한 사건인지를 알기 때문에 베드로 후서 1장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 소리는 옛날에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시절의 기억을 다시 한번 참고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17절로 다시 가보면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대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뭘 줬다고요? 존귀와 영광을 주었대요. 뭘 그렇게 잘하신 일이 있으시길래? 그 잘한 일이 뭐라고요? 세례 받으신 일이 잘했다는 거예요. 세례 받은 일이 뭐가 그렇게 잘했고, 그리고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회의한 것이 뭘 잘했을까? 아마 여기까지 설교를 들었으면 이제 제 설교를 좀 들으신 분들은 이게 뭘 의미하는지 딱 눈치챘을 거예요.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뭘 회의했을까요? 십자가 지는 일을 회의했어요. 내가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면 십자가 져야 되는데 이게 맞는 일이지? 이게 구약에 그토록 예언했던 그 역사를 완성하고 이루는 일 맞죠? 모세가 네 그렇습니다. 엘리야가 네 그렇습니다. 그거 회의한 거예요. 여러분 세례가 뭘 의미하는 거예요? 세례는 물에 빠져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물에 빠져서 죽는 일이 뭐예요? 죽었다 다시 살아나는 일. 십자가예요. 예수님이 칭찬받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 받으신 일이 뭐냐면 세례 받으신 그 사건 자체가 칭찬받은 일이 아니라 이 땅의 전능자이며 창조주의 아들이신 분이 이 땅에 피조물로 내려와서 그 피조물의 죄를 덮어쓰고 죽으시는 일, 그 일이 뭐예요?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 받으실 일이라는 거예요. 그 일을 모세와 엘리야가 상의하고 있자 하나님이 야 너 잘하고 있다 하면서 성부 하나님이 그 일을 향하여 칭찬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세례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십자가예요. 세례는 십자가 지러 가신다는 거예요. 세례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미리 예고하는 상징적 사건이에요. 그래서 제일 먼저 공생애가 시작되면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고 출발하는 건 뭐냐면 나 죽으러 이 땅에 왔습니다. 이걸 서론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죽으러 이 땅에 왔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사건이라고 이야기해요. 3장 16절에 보면 3장 1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까? 같이 읽읍시다. 시작. 죄송합니다. 다른 15절을 읽어야 되는데 제가 16절을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읽어도 괜찮죠? 죄송합니다. 15절을 읽어야 되는데 15절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 요한이 아니 세례 받을 사람은 난데 어떻게 내가 감히 예수님께 세례를 줄 수 있습니까? 라니까 아니야. 당신이 나에게 세례를 주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거야. 모든 의를 이루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사건. 이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시니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 우리의 죄를 몽땅 다 뒤집어 씌운 것,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고. 그래서 우리의 죄를 몽땅 뒤집어 쓰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하나님의 의래요. 그 하나님의 의를 예수님이 이룰 거라는 사실을 뭘 통해서 서론으로 보여주셨다고요? 세례. 그러면 왜 세례가 십자가 사건을 의미하는 걸까? 이 세례를 알려면 구약시대 제사 제도를 알아야 돼요. 구약시대에 제사를 어떻게 드리냐면 양을 잡아 드리는 것이 제사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근데 그 양을 누가 어떻게 잡냐면, 내가 죄를 지었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 죄에 합당한 비둘기든지 산비둘기, 들비둘기든지 아니면 어린 양이든지 순염소든지 아니면 뭐 암소든지 뭘 정해진 제물을 가지고, 어린 양이라고 생각합시다. 어린 양을 가지고 와요. 가지고 와서 그 어린 양에게 제일 먼저 안수를 해요. 구약의 안수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전가의 의미가 있어요. 전가가 뭐예요? 이동시키는 거예요. 이전시키는 거. 그리고 하나는 축복의 의미가 있는데, 이 축복의 의미는 나중에 선지서 이후에 저 뒤에서 시작되었어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거의 대부분 구약의 사람들은 안수하면 뭘 의미한다고요? 축복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전가를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이 어린 양의 머리에 죄인인 내가 그 머리에 안수를 해요. 제사장이 하는 거 아니에요? 제사장은 그 옆에 서 있기만 해요. 제사장이 하는 거 아니에요. 내 죄 지은 내가 그 어린 양 머리에 안수를 하면 그 내가 가지고 있는 죄가 어린 양에게 뭐가 된다고요? 전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가가 돼서 그 어린 양이 대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죽어서 번제단에 태워져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이게 제사란 말이에요. 지금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는 건 뭐예요? 지금 세례를 주려면 누가 누구에게 안수를 해야 돼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안수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 안수하는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뭐 하는 거예요? 안수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동양적 사고방식에 따르면 어른이, 권위자가 아랫사람에게 안수를 하는 게 맞죠? 그렇죠? 근데 중일학교 어린이가 목사님에게 안수한다면 이게 잘 안 되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지금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안수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지만 지금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지지난주에 계속 뭘 얘기했죠? 세례 요한은 구약의 대표예요. 그 구약의 대표, 모든 죄를 가지고 있는 그 구약의 대표자가 예수님의 머리에 안수해요. 왜? 예수님이 뭐니까? 어린 양이시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누가 얘기했어요? 세례 요한이 얘기했잖아요. 물론 구약의 이야기를 인용한 거지만. 그래서 안수를 해서 구약의 모든 죄를,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예수님에게 덮어 씌워요. 그리고 예수님이 물에 빠져 죽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세례예요. 전가시키는 거라고요. 그리고 16절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신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또 상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가 의미가 있는 우주적 사건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16절 후반절에 보면 하나님의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서 예수님 위에 임하셨다는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셔요. 왜 비둘기처럼 임할까요? 창세기 1장 2절에 가면 혼돈과 흑암과 공허 가운데 있는 이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에는 어땠다고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그 흑암 속에 있는 거기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셨다고 하는데, 그 운행하다라는 히브리어가 새가 날개짓하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탈무드에 보면 이 율법을 해석한, 그 해석한 이야기를 또 해석한 내용이 탈무드이거든요. 그 탈무드에 보면 실제로 이렇게 쓰여있어요. 창세기 1장 2절의 해석에 보면 비둘기가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처럼 내려오셨다라는 표현이 거기 나와요. 그만큼 비둘기는 하나님의 영을 상징하는 동물이에요. 하나 더 얘기합시다. 노아의 홍수는요, 재창조 사건이에요. 노아의 홍수는 어떻게 돼요? 물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만들어버리죠. 그렇죠? 하늘의 창이 열리고 바다에 깊은 샘이 터져갖고 40일 동안 물이 쏟아져 내려오니까 온 세상이 물로 완전히
뒤덮어버렸어요. 온 세상이 완전히 물로 싹 뒤덮어버리고 방주 하나만 딸랑 돼 있으니까 뭐와 같은 거예요? 창세기 1장 2절에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는 그 시절과 똑같이 다시 돌아간 거예요. 그때 비둘기가 나타나요. 어떤 비둘기가 나타나죠? 홍수가 끝난 다음에 먼저 까마귀를 보냈는데 그 까마귀는 시체를 먹는 동물이기 때문에 돌아오지 않아요. 근데 비둘기를 처음 보냈는데 다시 돌아와요. 두 번째 보냈는데 그 비둘기가 뭘 물고 와요? 네, 감람나무 새 잎사귀 열매. 다시 말하면 올리브나무 열매 잎사귀를 새 잎사귀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혼돈과 흑암과 공허 가운데 있는 그 물밖에 없는 그 세상에서 감람나무 새 잎사귀라는 것은 새로운 생명이 탄생했고 이제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고 이제 새로운 재창조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비둘기가 알려주는 거란 말이에요. 비둘기는 성령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보면 우리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동안 있었다는 이야기 잘 알고 있죠. 그 요나라는 말이 비둘기라는 뜻이에요. 요나가. 그래서 그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있다고 했었다는 그 표현을 마태복음 12장 39절 40절에 이렇게 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가 누구시죠? 예수님도 사흘 동안 땅속에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요나가 했던 일과 똑같은 일을 누가 하신다고요? 예수님이 하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에 있었을 때 뭘 했냐면 이걸 했어요. 요나서 2장 2절 3절을 봅시다. 중요해요. 잘 보세요. 제가 읽어볼게요. 여러분 눈으로 따라오세요.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 이 스올이란 말은 음부, 지옥 이런 뜻이에요.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주께서 나를 손수가 가운데 나를 가르고 주의 파도와 그 물결이 나를 이루셨나이다. 깊은 바다 가운데 나를 던지셔서 그 던진 물 안에 푹 빠졌다가 나중에 살아나와요. 뭘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세례를 상징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뭘 상징한다고요? 세례를 상징하는 걸 구약에서 이야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거를 지금 누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요나가 보여주고 있어요. 요나가 뭐라고요? 비둘기, 성령님이 그걸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또 세례의 의미는 여러 가지 있어요. 오늘 세례의 의미 얘기하다 보면 이 한 시간이 훌쩍 지나갈 거예요. 세례는요, 천국이 임재하는 통로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세례가 방금 전에 16절에 보면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하늘이 열렸대요. 하늘이 열린 거예요. 어떻게 하늘이 열렸냐? 예수님의 세례 사건으로 하늘이 열린 거예요. 예수님의 세례 사건은 십자가라고 했죠. 예수님의 십자가로 하늘이 열렸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정말 하늘이 열렸나 봅시다.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53절 시작.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하나님이시니라. 이에 성소의 상장이 바다가 찢어져 불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작은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찢어졌대요. 그리고 무덤이 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덤 같은 세계가 열리고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쭉 찢어졌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늘의 문이, 천국의 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뭘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이 얼마나 위대한 우주적 사건이냐고요. 이 우주적 사건을 뭘로 상징했다고요? 세례.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는 걸 통해서 아하, 예수님의 목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최고의 목표는 십자가 사건이구나. 이거를 가르쳐 주신다는 거죠. 오늘 설교 딱 끝났어요.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하면 돼요.
세례는 천국이 임재하는 통로이기도 하고, 세례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문이기도 하고, 세례는 무덤이 열리는 문이기도 하고, 세례는 삼위의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시는 우주적 사건이기도 하고, 이 엄청난 세례가 그럼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를 두고 있는 거죠? 이 세례가, 이 엄청난 세례 사건이 이게 과연 정말로 우주적 사건인가? 이 세례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받아요. 그렇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례를 다 받게 되어 있어요. 지금 세가지 공부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조금 있어서 공부 다 끝나면 세례 받을 거예요. 세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는 뭘 통해서 받는다고요?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임을 증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거 맞아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거 맞아요. 그렇죠?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맞아요.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자녀 되는 거 맞지만 대학교 입학 통지서, 나는 통지서가 날라오면 이미 그 사람은 뭐가 된 거예요? 고등학생이 아니라 대학생이 된 거예요. 어디 가도 나는 대학생이라고 자부심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정식 대학생이 되려면 어떻게 돼요? 입학식을 가야죠. 물론 안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안 간다고 대학생이 안 되는 거 아니고, 그렇지만 그 입학식을 통해서 나는 대학생입니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보여주고 알리고 선언하기 시작하는 것처럼, 이 세례는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인생의 구주이며 나의 모든 존재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라는 표시, 우리 모두가 한 공동체 되었다는 그리스도인의 유일한 의식이기도 해요. 근데 이 예수님의 세례 의식을 통해서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고 성부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그 존귀와 영광을 드리고 하는 이 엄청난 대우주적 사건이 우리 인간에게도 일어났어요. 언제 일어났냐면 사도행전에서 일어났어요. 사도행전에서 일어났다면 여러분 머릿속에 뭐가 생각나요? 성령의 임재 사건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물론 성령의 임재 사건도 우리 인간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적인 대역사적 사건이긴 하지만 우주적 사건이 또 하나 일어났어요. 그게 어디냐면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에 일어났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55절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정복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하나님의 보라 하늘을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라하니. 우주적 대사건이 일어났어요. 스데반 순교하는 게 무슨 우주적 대사건입니까? 우주적 대사건이에요. 보세요.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기 직전이에요. 이 돌에 맞아서 죽기 직전인데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스데반에게 성령이 충만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성령이 스데반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임재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누가 역사하고 있어요? 스데반 안에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자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늘을 보게 되는 거예요. 보통 사람은 하늘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 성령이 충만하니까 하늘을 보게 되죠. 다시 말하면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늘문이 활짝 열린 거예요. 세례 받을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비둘기처럼 내려온 것처럼 이렇게 하늘문이 쫙 열리니까 뭘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은 어떤 하나님의 영광? 성부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또 누가 있어요? 예수님도 있으셔요. 자, 세 분이 어떻게 돼요? 한 자리에 모여 계시잖아요. 그렇죠? 세 분이 한 자리에 모여 계시네요. 그 세 분이 모여 계시는데 더 놀라운 것은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있다 서있다? 서있어요. 56절에 반복해요. 뭐라고요?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서있다는 거예요. 두 번이나 반복해서 설명해요. 반복하는 이유는 강조하려고. 스데반이 성령으로 충만하자 성부 하나님도 보고 성자 예수님도 보는데, 성자 예수님께서, 제가 상상을 해볼게요. 저의 신학적 상상입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상상을 해봤어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죽기 직전에 성령으로 충만하자 하늘문이 활짝 열리면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계신데 그 예수님이 그 보좌에서 벌떡 일어나서
박수를 치면서 스데반을 칭찬하고 스데반에게 존귀와 영광을 주더래요. 그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어떻게 하셨다고요? 앉으셨대요. 마가복음 16장 19절에 보니까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주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대요. 보좌 우편에 앉았다는 얘기가 신약 성경에는만 20번이 넘게 나와요. 늘 예수님은 보좌 우편에 어떻게 하신 분이라고요? 앉아 계신 분. 보좌에 앉았다는 얘기는 뭐예요? 왕의 자리에 앉아있다는 거예요. 왕의 자리에 앉아있던 그분이 일어나서 벌떡 일어나서 박수 치면서 야, 너 잘했다. 너 진짜야. 너 내 뒤를 따라오고 있는 네가 진짜구나 라고 박수쳐 벌떡 일어나실 때가 언제였다고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순교할 때. 성령 충만하여 순교할 때. 자, 그럼 공통점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자 피조물에 불과한 세례 요한에게 머리 들밀고 세례를 받으시자 그 일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칭찬하시고 존귀와 영광을 그 예수님에게 얹어주신 거예요. 십자가 지는 사건을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칭찬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도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스데반이 그 십자가 지는 길, 다시 말하면 고난의 길을 따라오는 그 스데반을 보고 벌떡 일어나서 칭찬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십자가 지심에 칭찬을 받았고 스데반도 자기의 인생의 십자가를 지매 칭찬받은 거예요. 결론 끝났어요. 그럼 우리 보고 뭐 하라고요? 차마 대답을 못 하겠어요? 십자가 지라. 제자는요, 스승의 뒤를 쫓아갑니다. 스승이 어떤 모습을 따라가야 된다고요? 십자가 지. 예수님도 죽었으니 너도 죽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졌으니 너도 십자가 같이 지고 가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그렇게 우리 인생의 십자가를 질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성부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벌떡 일어나서 박수치면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영광과 존귀와 그 놀라운 것을 우리에게 나눠주시겠다는 거예요. 십자가 지시라. 스데반이 지었던 것처럼 우리도 지고 가라는 거예요. 그게 세례 안에 담겨져 있는 뜻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읽어봅시다. 천천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죄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서 사는 것이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분과 동행하며 사는 것. 자신을 버리신 분과 동행하며 사는 것. 그게 우리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자기 자신을 버리셨어요. 그러니까 나도 뭘 버려야 돼요? 내 자신을 버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최종 목적이에요. 나를 버리셔야 돼요. 마태복음 10장 38절 같이 읽읍시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마태복음 16장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자기가 어떻게 죽고 있는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시작. 날마다 죽는데요. 날마다 십자가 지고 간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죽으러 이 땅에 온 자들이에요. 말이 많잖아요. 우리 죽으러 온 자들이잖아요. 와서 뭐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이 우리 최종 도착 지점이 어디예요? 육체의 죽음이잖아요. 이 도착 지점을 안 갈 수 있는 사람 있으세요? 자신 있게? 없어요. 우린 죽음을 향해 가고 있어요.
근데 성도인 그리스도인은 육체적인 죽음을 죽는 자들이 아니라 내 자아를 죽이고 가는 자인 거예요. 이 자아의 죽음이 완성되는 그날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는 자가 사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내 자아를 죽이는 자가 사는 거란 말이에요. 죽어가는 자가 살아나는 자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 사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죽는 거예요. 우리 죽는 거 연습하는 거 왔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이 세상의 가치가 얼마나 높은가, 이 세상의 가치를 맛보고 경험하고 이 세상의 가치에 취해서 그 가치를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그 세상의 가치를 마음껏 얻어내서 그 가치를 누리며 사는 것이 이 땅에서 우리 성도들의 삶이 아니에요. 성도의 삶은 이 땅에서 나의 가치와 나의 자아를 죽여가는 삶이에요. 끊임없이 죽고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자아라는 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늘 죽음 앞에 서는 자예요. 이게 제자의 제일 사명이에요. 늘 죽지 않으면 안 돼요. 성령이 충만하는 것은, 여러분,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아멘 좀 하십시오.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네, 성령이 충만하다는 건 뭐냐면 성령이 내 안에 가득 채워져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가득 채워져 있으면 내 안에 있는 자아라는 것은 어디로 가야 돼요? 죽어야 돼요. 밖으로 나가든지 죽든지 도망가든지 없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 안에 내 생각과 내 가치관과 내 자아가 가득 차 있는데 성령님과 함께 왔어. 그럼 성령도 있고 내 자아도 함께 있어.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아니에요. 그걸 성령 충만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은 내 자아가 죽는 거예요. 이 내 자아가 죽는다는 이 자아를 또 다른 말로 바꿔 설명하면, 물론 자아 이꼬르 자존심은 아니에요. 그러나 자아를 죽는다는 말을 가장 좋은 표현으로 설명을 하면 자존심이에요. 자존심 죽는 거예요. 내 자랑거리가 죽는 거예요. 내 존재 가치를 죽여나가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유일한 나의 기쁨이며 나의 삶의 근원인 이 가정, 아니에요. 아비와 어미를, 자식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자녀들, 자랑거리잖아요. 내 삶의 근원이잖아요. 자랑이 아니래요. 그 삶의 근원이 아니래요. 내 자녀가. 돈도, 건강도, 내 인생의 모든 자랑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그것이 내 인생의 근거가 아니래요. 우리 솔직하게 우리끼리 얘기하면 우리 삶의 근거가 뭐예요? 내 자존심, 내 자랑, 내 가치, 내 자녀, 내 가정. 이게 늘 나의 인생의 전부잖아요. 그거 위해서 살잖아요. 그걸 하나씩 죽이는 거예요. 하나씩 죽인다는 것은 그 자녀가, 그 가정이, 내가 가지고 있는 내 가치가 내 인생을 지배하지 않는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거를 내가 자기 십자가를 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또 다른 얘기라면 우리가 사랑하는 거예요. 남을 사랑하는 게 뭐예요? 십자가 지는 게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에게 탁 보복하고 싶은 생각이 누가 한마디 탁 쏴주고 싶은 생각이 딱 드는데 절호의 기회가 왔어. 그래서 한마디 탁 쏴주려고 하는데 김영희 집사님, 내가 보고해서 미안해요. 딱 쏴주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작품인데 내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되나? 하고 내가 꿀꺽 참고 넘어갔어요. 이게 뭐죠? 이게 사랑이에요. 이걸 뭐라고 해요? 십자가 진다고 하는 거예요. 할 수 있음에 불구하고 하지 않는 것, 그게 뭐예요? 사랑이에요.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십자가 진다고요. 십자가 지는 거예요. 제가 새벽마다 열왕기 상하를 강의하고 있는데 그 열왕기 상하에 보면요, 왕들이 나와요. 아직은 이제 솔로몬 얘기하고 있지만 모든 왕들의 기준이 어딘지 아세요? 다윗이에요. 다윗처럼 하면 뭐예요? 좋은 왕. 다윗처럼 못하면
악한하고 구분이 돼요. 모든 기준이 다윗의 길을 따라 다윗의 길을 쫓지 못하여 항상 다윗이 기준이에요. 근데 왜 다윗이 기준일까요? 남의 여자 빼앗아 갖고 부인 삼고 그 기준이에요? 아니에요. 그럼 다윗의 뭐가 기준인 거예요? 다윗은요, 전심으로 그 초점이 누구에게 있었냐면 하나님께 있었어요. 사울왕이 10년 동안 나를 쫓아다닌 거예요. 징그럽게 쫓아다녀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생겼어요. 부하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거 하나님이 주신 천원이고 절호의 기회고 이거 하나님이 아니면 이거 이런 기회가 있을 수 없습니다. 이거 하나님 주신 거 맞아요. 다윗이요, 우리한테 얘기만 하세요. 다윗 왕이 직접 손에 피 묻힐 것도 없어요. 얘기만 하면 우리가 가서 없애버립니다. 끝장내버릴게요. 그런데 다윗이 거기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는 자를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이거를 한 번도 안 하고 몇 번 했어요? 2번이나 살려줬어요. 그렇게 한 이유는 다윗이 자존심이 없어서? 자존심이 없어서? 배알이 없어서? 그 고난이 견딜만 했기 때문에? 아니요. 시편에 보면 사울왕에게 쫓아다녔던 10년의 기간이 죽을 것 같았다고 표현을 해요. 차라리 나를 데려가 달라고 표현을 해요. 다윗왕이. 그런 고난을 겪은데 그 원수를 갚을 절호의 기회가 딱 생겼는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못합니다. 안 합니다. 자기를 죽이잖아요. 다윗이 믿은 건 뭘 믿었냐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 내가 보복하지 않아도 누가 보복해 주신다? 예, 하나님이 보복해 주신다. 하나님을 믿었잖아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었잖아요. 이게 뭐예요? 이게 십자가예요.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는 것, 용서할 수 없는 자를 용서해내는 것, 이해할 수 없는 자를 이해하려고 애쓰는 것, 이게 뭐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살아나가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돼요. 절대로 할 수 없어요. 여러분의 힘으로는요, 할 수 없어요. 하다가 어떻게 돼요? 때려치죠? 하다가 때려치잖아요. 내가 때려치죠. 내가 이거 하려고 그러죠. 여러분의 힘으로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세례 받을 때 누가 임하셨다고요?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셨어요. 예수님을 도우시잖아요. 우리도 우리 힘으로 자기 십자가 못 져요. 우리 힘으로 못 져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우리는 나의 십자가, 나의 근거이며 나의 삶의 모든 근원이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을 버릴 수 있고 내어놓을 수 있고 또 용서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한 자들을 품어낼 수 있는 그 자기 십자가의 사랑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옮겨낼 수 있는 것. 우리는 그게 우리의 사명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이 아담에게 뭔 저주를 내렸어요? 마지막에 가장 큰 저주, 너희는 정령 죽으리라. 왜? 그 죄의 결과를 따먹으면 죽을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 정령 죽으리라는 말을 히브리어 원어로 표현하면 무트 타무트라고 했어요. 무트, 죽다. 타무트, 그리고 또 죽다. 너는 죽고 죽으리라 라고 했어요. 자, 2번 반복한 건 왜 반복했다고요?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말 성경으로는 죽고 죽으리라고 하지 않고 정령 죽으리라 라고 되어 있는데 그는 원어로 표현하면 죽고 죽으리라. 우리는요, 죄를 지은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죽어야 돼요. 죽어야 돼요. 뭘 죽어야 되냐면 우리의 성질을 죽입시다. 아멘 안 한 겁니까? 하기 싫은 거예요. 이 땅에서 가장 힘든 여러분들의 십자가, 성질 죽임을 합시다.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자아, 우리의 인생의 모든 내 삶의 근거가 되는 것들을 하나씩 놓고 내려놓고 삽시다. 그러면 성령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세례가 뭐예요? 죽었다. 다시 살아.
내가 정말 죽었다고 생각하는 그 죽음이 있을 때 그 다음에 하나님 나를 다시 살리시는 거예요. 그게 진짜가 되는 거예요. 우리 늘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것들을 하나씩 주님 앞에 세례를 받고 나갈 때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고 인도하실 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십자가를 지고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우주적 사건에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인도하심과 이끄심과 은혜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